할렐루야. 피소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10월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때 보통 사람들은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는 헌신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은혜 받겠다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꼭 헌신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예배 전체가 더 풍성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은혜 받고 헌신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는 은혜 받고 이 헌신의 마음을 잘 가져서 이 예배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삶의 열매는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의 삶의 열매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같이 해주시옵소서. 역사시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에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며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나는 건 그 마음의 감격과 기쁨들이 삶의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서 삶 가운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 때 만난 그런 하나님을 삶 가운데 또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그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Great is your faithfulness, O God. You wrestle with the sinner's heart. You lead us by still waters and to mercy, and nothing can keep us apart.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Great is your love and justice, God. You use the weak to lead the strong. You lead us in the song of your salvation, and all your people sing along.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겨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린 늘 간구의 기도에 신경을 쓰는데 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와 회개입니다. 감사와 회개를 잘 드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그런 간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그 가운데 간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눈동전 지켜주시 인도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주여 역사하시오. 함께 같이 주시옵소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이실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로 같이 주시옵소서. 역사 잘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바라고 올라옵니다. 버리게 하시오. 아멘. 버리게 해주시오. 역사를 손들을 버리게 해주시오. 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가 이리 받고 나아이다. 주여 삶되게 하시고 영광 되게 하시고 말씀 되게 하시죠. 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하늘에 받고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구한 것 하나님이 다 성취된다고 믿고 늘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정교회 두 번째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정교회는 가정교회 정신과 소프트웨어를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기둥은 가정교회에서 사람을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교육할 수 있습니까? 보통은 말로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교회에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서 모범을 보이면서 섬기면서 한다,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그런 도, 또 헌신의 그런 도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다른 사람에게 말로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우리의 그런 생활도 반듯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더 모범적으로 교육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봉헌의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아끼려고 하지 말고 기쁨으로 드려라. 나는 기쁨으로 드린 자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거죠. 헌금도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우리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봉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의 그런 삶들을 돌보고 계신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헌물을 기쁨으로 드리면 주님께는 또다시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더 큰 그런 믿음과 능력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드리는 모든 그런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마다 삶 가운데 감사의 그런 제목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으로 더 많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모든 그런 삶 가운데 사고도 막아주시며 재앙도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으로 헌신하는 건 모든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은 자라가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의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정 목사님께서
오늘 5번째 주죠. 마지막 설교를 해주시는데 승리의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로운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념권에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승리의 비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주여 정말 역사하시고 같이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말씀 주시고 역사하시고 같이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김재영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10월 한 달 동안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받으며 주의 말씀으로 더 굳게 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비소스 교회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또 말씀을 잘 받아주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또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주시고 또 음식과 반찬을 준비해 주신 그런 가정들에게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또 섬세하게 또 자상하게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곳에서 한 달 동안 전했던 말씀들은 사실은 내가 평생 동안 붙들고 또 내가 씨름하고 살아왔던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남기 위해서 어떤 말씀들 제가 좀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제가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몇 가지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점,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기쁨과 감격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 모든 사역의 힘과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삶을 우리가 꾸준히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는 이러한 시간과 자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과 내가 씨름하는 자리, 내가 말씀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만에 구하는 이런 삶을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내 삶 속에서 한 영혼과 씨름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를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가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에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고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랑도 해보고 또 내가 섬김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또 내 신앙생활이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환경이 주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어떤 환경이 주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힘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신앙 생활을 해나가면서 승리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 또 내가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이렇게 간구하는 자리, 그런 기다리는 그런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어떤 주신 목적, 삶의 계획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이 사명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내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또 끝까지 완주할 때 바로 이것이 성공된 삶의 성공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삶을 다 사는 다음에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 후회함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 또 후회함이 없는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누렸던 그런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도 하고, 또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자리가 됩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만난다. 여러분 그 자리는 굉장히 엄청난 그런 자리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그 자리,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런 자리를 내가 자꾸만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친숙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내가 자꾸 만나면 내가 친밀해집니다.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머무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주님 앞에 내가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있을 때,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친밀해지는 이런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근데 자꾸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또 내 생각 속에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달 혹은 1년, 2년 지나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성숙한 이런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많을수록 내 영혼이 성숙해집니다.
내가 기도가 많을수록 내 인생이,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식구들이 같이 잠깐 모여서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합치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집니다. 영혼들 보내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같이 품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같이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이 교회 안에,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는 자리를 자꾸 만들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일 때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그런 자리가 되고 또 교회 축복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만난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싸움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십니다. 싸움이 나자, 전쟁이 생기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전쟁터에 가지 아니하고 산 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뭘 했는가 하면은 두 손 들고 그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그의 기도선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선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하는 겁니다.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또 군사들은 왜 이기는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왜 지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산 위에서 그것을 똑똑히 본 거예요. 자기의 기도선이 올라갔을 때 자기 민족이 이기는 것을 봤어요. 또 모세는 산 위에서 자기의 기도선이 내려왔을 때 자기 민족이 지는 것을 그가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싸움터에서 모세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모세야, 내가 앞으로 많은 싸움, 내가 앞으로 이 백성을 끌고 나가면서 많은 전쟁을 할 텐데 싸움의 승리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첫 번째 싸움터에서 보여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전쟁의 승리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주는 것이다. 한번 저랑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승리는 싸움터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정되어진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승리는 싸움터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정되어진다. 이것이 모세가
첫 번째 싸움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기운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나중에 모세가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기도의 사람. 그런 사역을 쭉 자기 백성을 끌고 나가면서 그는 언제나 기도했어요. 기도가 그의 사역의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많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놀랍게 하는 일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매일 만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삶은 마치 장애물 경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애물 경기 아세요? 장대가 있는데 하나 넘어가면 또 뭐가 있어요? 장대가 또 있는 거예요. 또 넘어가는 거예요. 허들 게임 하는 겁니다. 장애물 경기. 우리 인생은 문제 연속이에요.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나가면서 우리가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언제나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승리는 여러분 싸움터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진 하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또 제가 가정교회 사역을 해나가면서 제가 기도와 기다림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일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내가 기다리려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길이 막히는 자리를 만났을 때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를 하고 또 내가 열매를 이렇게 거두지 못하는 그런 자리 지나갈 때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내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기도와 기다림, 이것이 내 인생과 내 사역의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기다리고 내가 기도하고 기다렸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을 좋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보면 공중 폭격을 합니다. 싸움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공중 폭격이에요. 비행기가 가서 폭탄을 투하시킵니다. 그리고 대포를 통해서 포를 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해서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쟁의 순서입니다. 만약에 이런 공중 폭격에 지원을 받지 않으면 지상군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도 이런 공중 폭격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영적 삶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을
기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 우리 아이들의 삶을 우리가 기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는 것, 교회를 지원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마치 지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서 강력한 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필요한 기도는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격이 있어요. 악의 공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할 때 악의 공격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교회든지 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그냥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중보 기도로 교회를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강해집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한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과 내가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들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기 시작하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 항상 먼저 기도가 가장 먼저 앞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는 주일날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준비하고 순서를 잘 한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의 승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승리는 주중에 이미 정해지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여러분, 찬양팀들은 주중에 그걸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일날 드릴 찬양을 놓고 한 주간 내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찬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일주일 내내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모든 사역자들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내내 주일날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일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나의 부족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내 심령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로 준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조용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용규 목사님께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지원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영적인 강건함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영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매일매일 지원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조영규 목사님이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목자, 우리 목년들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자 목년들, 우리 영혼구원 사역을 위해서 가장 선두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적 공격이 있어요. 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쉽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쉽게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실망도 이렇게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목자 우리 목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 목자 목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지원해 나갈 때 우리 목자 우리 목녀님들이 사역을 힘있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상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 팀들이 그 명단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 상공부에 참여하는 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 공부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형제의 마음, 이 자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은혜를 이렇게 채워주십시오. 상공부 하기 전부터 그 영혼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그런 아내입니다. 남편의 영혼을 앞에 놓고 그 남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남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좀 잡아주시고 이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남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부해 주십시오. 말하지 않고 우리 남편의 삶을 앞에 놓고 남편의 영혼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아내를 통해서 우리 남편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내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이 되는 겁니다. 아내의 영혼을 앞에 놓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마음으로 그 영혼을 축복해 주고 아내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고 이런 남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중보기도하는 남편, 중보기도하는 아내가 될 때 그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바르게 세우십니다.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가 자녀를 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부모가 해주는 것은 좀 학교 보내주고요, 좀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은 부모가 하나도 못 해줍니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 문제 부모가 정해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선택, 부모가 해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에 좋은 친구와의 만남, 좋은 스승과의 만남, 좋은 배우자의 만남, 이거 부모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삶을 부호해 줄 수가 있나요? 지켜줄 수가 있나요? 책임질 수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좋은 만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같이 그들의 영혼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부모의 책임이에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중보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을 이렇게 겪어보지 않은 분은 잘 모릅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한지 아픈지. 질병은 큰 고통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아픈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도록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육신의 아픔만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들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지역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축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비소스 교회가 이 오클랜드 지역에 정말 축복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책임 중에 하나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이 성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 지역을 돕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하고, 비록 우리가 이 다른 민족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면 기도, 예수를 영접한 분들 가만히 말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르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나중에 뒤에서 했더라고요. 그의 부모가 기도했든지, 그의 배우자가 기도했든지, 그의 친구가 기도했든지, 어떤 교회가 기도했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그 배후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배후에. 이 오클랜드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그들이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배후에는 이 교회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역을 위한, 지역을 축복하는 교회, 이것이 이 교회의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좀 중요한 자리가 하나가 필요한데요, 바로 그 자리가 중보기도 초소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마다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좀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기도 제목을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 기도 팀들이 여러 팀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팀들은 예배를 위한 기도팀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팀은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팀, 어떤 기도팀들은 우리 목사님을 위한 기도팀, 어떤 기도팀들은 치유를 위한 기도팀, 세분화시켜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 중보기도 초소가 정해지면 거기서 나와서 시간을 1시간, 2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릴레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가 많아지게 되면 24시간 동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향이 항상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향, 기도의 소리가, 기도의 이 간구가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스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영어권도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그런 자리에 자꾸만 참여하는 겁니다. 온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가 교회 사역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보기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능력을 이 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받았던 축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금식입니다. 사역을 해나가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영혼권을 해나가면서 나의 힘으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내가 깊이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내 사역의 내내 또한 악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했던 것이 금식이었어요.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속에서 또 악의 공격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 뭔가 를 봤을 때 그것이 바로 금식이었어요. 금식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금식의 목적은 금식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금식의 목적은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금식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금식은 나를 굴복시키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 시선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금식기도 하면서 받았던 가장 큰 유익이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이상한 마음속에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때 먼저 금식을 하게 되면은 평안함이 주어져요. 그리고 또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금식이었어요. 일단 금식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이 내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금식을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금식했다고 해서 제가 뭐 대단한 금식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금식은 일상의 금식이었습니다. 일상의 금식. 보통은 어떤 일을 만나면 금식을 합니다. 보통은 특별한 제목이 생기면 그때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저는 금식을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있건 없건, 나에게 특별한 제목이 있건 없건 간에 꾸준하게 살면서 금식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금식을 하면서 받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금식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금식은 나와 맞지 않는다. 나는 어렵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은 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금식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금식은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금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죠. 사실은 생업을 하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하루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하루 금식하겠지만 이걸 금식을 매주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금식이 한 끼 금식입니다. 한 끼 금식. 한 끼 금식도 시작을 한 달에 한 끼 할 수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끼. 어떤 분들은 이제 한 끼 금식하면 그게 금식이냐 그러는데 그것도 금식이에요. 금식은 꼭 많이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꼭 많이 해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금식은 매일 생활화된 금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금식의 목적은 금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평생 동안 40일 금식했다. 그거와 어떤 분이 한 주간 혹은 뭐 한 달에 꾸준하게 평생 동안 한 끼 금식을 했다. 여러분, 뭐가 더 좋은지 아십니까? 이 꾸준한 금식이 더 좋은 거예요. 꾸준한 금식.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금식은 짐이 아닙니다. 제가 금식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금식은 나의 삶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하시면서 금식이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이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끼 시간 딱 정해놓고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카렌더 저기는 표시해놓고 뭐 더 할 수 있으면 뭐 한 주에 한 끼 해도 괜찮아요. 뭐 2주에 한 끼 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이 평생 동안 이어지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금식이 내 삶을 부욕해 주고요. 내 삶을 강하게 해주고 내 삶의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금식에 대한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개인 금식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금식이 많이 나옵니다. 공동체 금식. 구약에 보면 특별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또 성전을 건축할 때 같이 금식했고요. 그들이 어떠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같이 금식했고요. 또 그들이 어떤 부흥의 역사를 갈망했을 때 같이 모여 그들이 금식했어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금식했고 위기 앞에서 그들이 같이 금식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고 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 공동체 금식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같이 온 식구들이 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한 끼 딱 정하고 온 공동체 같이
어떤 제목을 앞에 놓고 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딱 했을 때 같이 함께 딱 정해놓고 또 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금식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특권입니다. 중보기도는 내가 남을 위해서 남을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자리가 바로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특권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한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우리 목자, 우리 목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나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지역 살려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내가 지원하는 일이에요.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 그리고 금식은 축복입니다. 저 사랑하는 우리 피소스 교회 식구들이 두 가지 일, 중보기도와 금식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면서 삶을 사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사역과 우리 교회의 승리는 싸움터에서 일어나지 않고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기원 붙잡으셔서 기도의 자리에 서셔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언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승리의 비결,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굳게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면서 모든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손을 들며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여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